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부유해져서 막 예배당도 좀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저는 이렇게 이제 막 텔레비전에 이런 뉴스를 보면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좀 안 됩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다고 그랬나? 해가지고 막 한 개 도시를 막 자기가 뭘 책임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좀 저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는 우리 예심선교회, 예심교회도 이번에 거기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 화면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막 여기만 조금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방송시설, 조명시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화면 이런 걸 바꾸는데 공사하는 걸 가서 봤어요. 얼마나 그 앞에 게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 이 앞에 면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선명하게. 그런 거 할 때 얼마 들었냐? 이거 스크린 이 앞에 하는 거 5천만 원. 돈 있으면 우리가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아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기대치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 에어컨을 좀 약하게 좀 한번 해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큰데. 바람 세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그러한 기적인데요. 이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여기에서 참석한 사람들.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또 하인들이 나오고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아니겠죠. 거기에는 많은 하객들도 있고 또 그 집에 혼례를 하는 그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먼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면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전에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못 받아서 짐승처럼 대접받아서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돈 주고 팔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이 하인들을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하인들은 항상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마 그렇게 그의 인생을 아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 사람들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혹 믿었다. 이제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일에 이들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시켜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들이 그분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이 하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커요. 이 일 후에 이 하인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신분은 그대로 하인으로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처음 기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처음 기적에
자기들이 사용되었다,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있는데, 지구의 반은 여인들인데 그 중에 마리아는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은 막 동상도 만들어 놓잖아요. 천주교 같은데. 우리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마리아에게 기도도 다 해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로마가 지배했을 때 로마에 가보면 로마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하인들이 더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 그 하인이 신분이 안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서 그들이 그 삶에서 그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그들은 혼례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항아리에 막 물을 채우는 일,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떠서 사람들이 뭐예요? 씻고 그러느라고 그게 비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지켜서 살아가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읽었을 것이고 들어보았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종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상전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상전을 예수님 섬기도록 섬기면 내 인생은 이 그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에게도 이렇게 해요. 종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지 말라. 너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인을 주인으로 삶을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신분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도 없어요. 다 이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셔요. 내가 회사를 경영해 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바뀌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나는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면요, 연회장이 나와요.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서 칭찬하죠? 신랑을.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연회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연회장이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 몰라도 이 연회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막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몰라. 근데 맛이 완전히 좀 전에 먹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먹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신랑을 불러서 막 이렇게 칭찬해 줘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이 신랑은 얼마나 이 결혼식에 더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역할을 연회장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알지 못하는 연회장까지도 뭐 한다고요? 자기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느냐, 어떻게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혼식이 열리는데 최고의 결혼식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유들은 있죠.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을 연회장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이 등장하는데 신랑은 말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신랑이 칭찬을 들어요. 어떤 칭찬을 듣죠? 연회장에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러서 이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부어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신랑은 포도주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게 계산착오가 생긴 거예요. 계산착오가 생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이 왔든지 뭐 이렇게 하여간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도리어 어떻게 돼요? 칭찬을 들었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랑이 알았느냐? 몰랐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인들을 최고로 만들고 연회장을 최고로 만들고 있고 또 누구를요? 신랑을 최고로 만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주인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회장이 신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연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회장이 하인이 되는 것도 하인이 연회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있는데 하인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인으로서 누려야 될 최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이 옛날 예화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드릴게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막 정화조 차가 와서 다 퍼가지만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게로 이렇게 퍼냈다고요. 그래서 똥찌개를 지고 있는 사람이 똥찌개를 지고 오는 사람한테 깍듯하게 저를 인사를 하더래요. 아, 이거 똑같이 똥 푸는데 뭐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청와대 똥을 푼다고. 그럼 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라도 알면 힘이 된다고 그래요? 네? 청소하는 분만 알아도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와서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구요? 나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연회장으로서 내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오늘 행복해야 될, 최고로 기뻐해야 될 신랑을 불러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일을 내가 그 결혼식에서 했다. 그러면 연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게 흐뭇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신랑을 불러서도 행복한 날 연회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회상할 때, 돌아볼 때, 내가 어디 가서도 연회장이 신랑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는 일을 별로 못 봤는데 그렇게 나를 칭찬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결혼식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흐뭇하고 이 일 때문에 또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복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있느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잔치에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와서 먹고 즐거워하는데 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때문에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 축하하는 것도 좋고 축하도 하지만 사실 잔치는 뭐에 있어요? 먹는 데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초반부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하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아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사는 거 아닌가? 요즘 내 집 사야 되잖아요. 막 집값이 너무 오르잖아.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집을 샀는데 막 2억에 올랐대. 여러분,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집만 2억에 올랐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다 올랐는데 그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하나도 안 오른 거. 다 올라버렸는데 뭐 그게 오른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대답해요. 믿는 거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최고 중요한 일이 믿는 거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 집 사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여기 와서 정답 얘기하는 거 말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근데 정말로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나도 몰라. 왜? 예배 드릴 때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면 정답대로 안 살아.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얼마든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요, 설교를 하면서는 정답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서 일상적인 삶에서 정답처럼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야. 앞뒤가 달라. 네? 지금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행복하세요? 더워 죽겠는데, 요즘 장사가 안 지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신분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분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각 사람 위치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최고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목사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면 성도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가장 잘하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저런 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기적을 딱 행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느냐. 아니, 이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게 된다고 얘기할 때 마리아의 답변이 뭐였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그때 풍습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 풍습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 사랑하는 요셉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러고 드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이게 막 천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를 키울 때 다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아기가 막 엄마라고 했다든지 애가 막 걸었다든지 분명히 걸었는데 얘가 왜 안 걷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요. 근데 천부적인 천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가 감당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죄인이 죄가 없는 거룩한 메시아를 이렇게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메시아를 자기가 키워야 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드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엄마인 마리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육신의 몸을 태어난 그런 메시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겠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엄마, 육신의 엄마한테 내가 낳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그런 아들이다. 그걸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면 물을 변해서 포도주게 되게 하시게 하는 일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시든 무엇을 확 갈아엎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하인은 하인의 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시는 기적에 동참하게 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었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엔 또 누구요? 네? 누구야, 누구? 신랑. 행복한 날, 연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최고로 감사할
그런 일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를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최고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인이 변해서 연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가장 복되게, 모든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곳에서는요, 아내는 아내로서 행복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행복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행복하고,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목사는 목사라서 행복하고, 장로는 장로라서 행복하고, 권사는 권사라서 행복하고, 재정부는 재정부라서 행복하고,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행복하고, 나는 성도면 성도로서 그냥 행복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